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65개국에서) 사역하는 500여 명의 선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전문 영역의 강의와 모임을 통해 세계 선교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중앙교회가 2024 청소년 하나인 수양회를 진행합니다. 미자립교회를 섬기고자 기획됐다는 이번 수양회의 특징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선교운동 촉진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4년마다 열리는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을 주제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한인 선교사들과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 성도들이 함께했는데요. 참가자들은 다양한 전문 영역의 강의와 모임을 통해 세계 선교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손민석 기자입니다. 제10차 한인 세계선교대회가 열린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세계 65개국에서 사역하는 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호흡을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게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열방에서 한인 선교사들이 모였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번 10차 대회는 지난 대회와 달리 전문적인 영역에 더욱 무게를 두고 선택 강의를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영역별 모임도 강화했습니다. 전문 영역에 관여하는 모든 전문가들 또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 8시간 동안에 그 전문 영역을 깊이 또 논의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얻고 이런 네트워킹을 만들고 또 확장하는 그런 좋은 그러한 결과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회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사흘간 이어진 성경 강해와 다양한 선택 강의를 통해 선교지에서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제공받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와 오후에 영역별 섹션 주제 강의들을 통해서도 제가 꼭 필요한 그런 듣고 싶었던 주제들을 들어서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얻은 은혜와 도전에 더 힘을 내어서 선교지 돌아가서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이번 10차 대회는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와 단체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선교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처음 오시고 그다음에 아무 교회도 연결되지 않는 선교사님 가정이 한 20가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그분들을 한 분씩 모시고 현재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감격했습니다. 이번에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아마 이 오렌지 카운티뿐이 아니라 이 남가주 지역에 정말 선교의 그 문이 다시 한번 열릴 거로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선교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요. 우리가 진짜 정말로 절실하게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가면을 깨닫고 와요. 대회를 마친 한인 세계 선교회비에는 선교사들과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교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선교사 후보생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모든 선교사원들을 선교사님들과 현장과 직접 연결하는 네트워킹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킹을 더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우리 본국교회와 함께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한편 4년 후 설립 40주년을 맞는 기독교 한인 세계선교협의회는 다음에 열릴 11차 대회를 40주년 기념대회로 치르기 위한 준비 모임을 갖고 일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소민석입니다.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교회마다 다양한 다음 세대 캠프와 수련회를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회 내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청소년이나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 여름 행사에 품을 넓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중앙교회 청소년교회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2024 하나인 수양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인류 사랑을 뜻하는 하나인은 한국중앙교회 교인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사랑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하나인 수양회가 특별한 이유는 전국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이웃교회, 청소년을 섬기기 위해 기획됐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양회 참여를 원하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이웃교회 청소년이라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비신앙인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진 인프라와 추진력을 이웃과 나누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의지와 청소년교회가 가진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수양회의 토대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만의 수련회를 하겠느냐. 그래서 모든 다음 세대의 교회가 올해부터는 전국 연합을 한번 드려보자. 외부 교회는 다 전액 무료로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냥 오시기만 하면 정말 좋은 음식과 최고의 또 기도와 또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위로를 줘보고 또 하나님이 진짜 쉼인데 그렇게 한번 섬겨보자라는 취지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수련회, 캠프라는 용어 대신 수양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뭘까? 청소년교회 측은 다음 세대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짜는데 많은 에너지가 쓰인다는 점을 돌아봤고 본질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기존 수련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도와 말씀 중심의 순서로 구성됐습니다. 학교 사역도 나서며 일선에서 청소년과 소통하는 한국중앙교회 청소년교회 박상원 현명 목사. 청소년들이 수양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설렘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설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캠프를 좀 말씀을 풀어가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아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져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좀 설렘이 가득한 비전을 꿈꾸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성남제일교회의 후원으로 말라위의 툼부카오와 영어 성경 1,400부를 기증합니다. 24일 서울 서초 성서공회 서초회관에서 진행된 성경기증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성남제일교회 홍정기 목사는 성경이 나를 만들고 우리를 만들었듯이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성경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툼부카오 성경 1,000부, 영어 성경 400부를 후원받은 말라위 성서공회 음파소 벨로 총무는 기증해 주신 성경으로 말라위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소망을 가져오고 있다며 성경 기증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대한성서공회 권희현 사장은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해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가지지 못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손에 성경이라도 먼저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 이제 하다 보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후원할 생각입니다. 한편 말라위는 인구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지만 경제적 환경이 매우 열악해 자신의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덴 교회가 방학이 시작하는 7월을 맞아 삼색 보훈 행사를 진행합니다. 세덴 교회는 지난 21일 6월 보훈 음악회에 초청된 한미 참전용사 어르신들에게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감사 편지를 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30일에는 서울 현충원을 방문해 비석 닦기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31일에는 중앙보훈교회에서 위문 예배를 드리고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품격이라면서 국가보훈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나라 사랑, 보훈 정신으로 일상 속 보훈에 호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래목회연구원이 다음 달 5일부터 제43회 평신도 초청 전도 동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전도 동력 비전 훈련과 언어 전파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래목회연구원 민경설 목사는 전도자를 만드는 것이 세미나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독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하루에 5분도 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기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의 신앙생활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하지 않거나 5분 이내인 기독 청소년이 51%를 차지했습니다. 또 기독 청소년이 학생 예배에서 기대하는 것은 설교보다는 친구, 선후배와의 교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부모가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게 되는 끔찍한 법이라며 자녀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했습니다. 오른교회 DNA 미니스트리가 6080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목회자 리조이스를 개최합니다. 목회자 리조이스는 IM 프로를 주제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공감데이와 힐링데이, 감사데이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DNA 미니스트리는 다음 달 12일부터 13일까지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가운데 순복음 춘천교회 비전스쿨 학생들은 환경 캠페인을 펼치며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손희연 기자입니다. 에어컨 적정 온도 유지하기, 교실 등 끄기 등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자 노력하여 탄소 배출 줄이기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지구 만들기의 주인공이 됩시다. 다음 세대 어린이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을 소개하며 탄소 배출 줄이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비전스쿨이 지구 환경 보전 활동을 발표하는 캠페인 내가 그린 세상을 개최한 것입니다. 비전스쿨의 학생들이 지구 환경을 보존을 위해서 자기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서 또 그것을 우리 학부모들에게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깨우치게 하는 것이 운동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출발한 순복음 춘천교회 비전스쿨은 다음 세대가 맞이할 세상을 위해 기존의 교육을 넘어 매년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내가 그린 세상에선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전하는 영어 연설과 더불어 공기 정화 식물 심기와 EM 흙공 던지기 등 그동안의 체험을 연극과 음악 무대로 선보였습니다. 또한 2부 순서로 전시회도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의 친환경 작품들이 전시된 가운데 재생종이 만들기 체험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부모님께 공유하며 다음 세대들은 새로운 다짐을 품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무대다 보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되게 긴장하고 재밌었어요. 앞으로는 환경을 지키며 물을 아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겠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는 비전스쿨을 통해 영성과 인성, 지성 등 전인격적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의 다음 세대를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살아나가야 될 세상은 쉽지 않은 만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의 어떤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친구들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손희연입니다.
청소년 선교 횃불과 CTC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문화와 미디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청소년 선교 횃불 대표 황성건 목사는 기독교 문화가 MZ세대 문화를 수용하지 못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시대라며 캠프를 통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TC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 안성희 목사가 강사로 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문화와 미디어 이해 및 활용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헬세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24일 여수 장애인 평생교육원 건립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김정화 센터장은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감사하다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서로 어우러져 지역사회에서 자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석성 1만 사랑회 지원으로 건립된 교육원은 상담실과 자료실, 교육실과 쉼터 등으로 갖추고 있으며 지역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자립생활 기술 훈련, 취업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고등학교 기독동아리연합체 포항시 고교연합이 포항 성결교회에서 연합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 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는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등급이 아니라며 성실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포항 성결교회 찬양팀 하이처치의 찬양 인도로 진행된 찬양 집회는 동지여고와 포항여고, 영신고 등 포항시 11개 고교 기독 동아리 학생들이 각각 무대에 올라 찬양과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1998년 설립된 포항시 고고연합은 매년 연합 찬양 집회를 개최해 포항시 청소년들의 부흥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포항 장성교회가 호우로 수해를 입은 안동 위동교회와 안동시 임동면 지역에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안동 위동교회 샴푸와 세제 등 수해 지원 물품을 전달한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는 준비한 게 많지 않지만 미력 하나마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동 위동교회 이상출 원로 목사가 이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생활 필수품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순간 손길을 내밀어줘 큰 힘이 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물품 전달식에 참여한 장성교회 성도들은 피해 가구의 방문에 물품을 전달하고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반 대중과 부유한 계층, 즉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 우리 돈이라는 거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도 많고요. 그렇죠. 네, 이런 인식들이 조사 결과를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이 응답한 게 뭐냐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다가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을 때 불안해지기도 하고, 근데 돈이 있으면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난 인식이 뭐였냐면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자유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돈이 없으면 우리 사회 속에서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부터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돈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돈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고요. 네. 돈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걸 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 돈으로서 대부분의 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88%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가지고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보면 돈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해지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제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어떤 거냐면 돈은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도덕성, 성품, 학식, 인품 이런 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등급을 평가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만큼 돈이 우리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또한 우리 사회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돈이다,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도 돈이다라는 이런 물음 항목에 굉장히 높은 퍼센트가 차지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또 나라별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든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답변을 정리한 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흥미롭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미국에 있는 퓨 리서치라는 데서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1위로 나온 게 뭐냐면 물질적 풍요였어요. 돈이었죠. 네. 그다음에 2위가 건강이고 3위가 가족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 뭐 프랑스라든지 일본, 미국 이런 선진국들을 놓고 보면 그 나라도 돈을 중요하게 여기긴 해요. 근데 그게 1등은 아니고 2등, 3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1등으로 나타나는 거는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유독 돈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돈으로 사로잡힌 그런 사회이고 그리고 돈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치열한 그런 각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또 우리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G7 국가들은 가족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지만 한국은 물질적 풍요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는 게 인상 깊은 점인 것 같습니다. 또 개신교인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변화한 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건강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22%, 33% 늘었고요. 네. 돈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에서 17%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가정이다라고 하는 응답과 신앙이라고 하는 응답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어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한테 큰 경각심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건강과 돈이라고 하는 것들은 올라갔고 가정과 신앙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조차도 가치관이 공동체 중심적인 게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형성돼 있다. 네. 이런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돈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응답한 점, 그리고 개신교인 또한 건강과 함께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점이 약간의 좀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조사이기도 한데요. 그럼 이런 통계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돈의 위험성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자체가 돈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된 사회라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감하게 그런 흐름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통계로 보는 뉴스,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 오늘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조사 결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하는 감사의 고백, 아버지 그 이름의 아픔, 그리고 은혜. 70 넘은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저자의 간증이 담겼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을 꾸리며 일을 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와 같다고 말하는 저자. 특히 기독교 언론에 비전을 품고 일궜던 방송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젠 걸어갈 시간보다 걸어온 시간이 많은 저자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모든 신앙인이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길 바란다고 격려합니다. 기독 청소년들의 신앙길 나잡이 1318 고민상담 A2Z 13살부터 18살 청소년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고민에 대해 성경적 통찰을 제시합니다. 친구, 진로, 신앙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주제별 질문을 알파벳 키워드 26가지로 살펴보며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안내합니다. 한편으론 기독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므로 믿음 안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용기를 얻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돕는 책 요한계시록 오늘을 위한 미래입니다. 흔히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한 성경으로 읽히곤 하는 요한계시록. 오히려 저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래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초청하는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20년 넘는 선교학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의 서술 방식과 의도 등을 풀이합니다. 독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상징을 단순한 문자 기록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넘어 그 안에 담긴 복음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선교적 렌즈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자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서울현충원 이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이관 준비 전단팀을 구성해 운영해왔습니다. 또 국내외 방문객 누구나 꼭 한번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특색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는 기본 구성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강변에서 현충원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해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2분기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하루 평균 외환 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하루 평균 외환 거래 규모는 677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직전 분기보다 2.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은 환율 변동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가운데 현물환을 중심으로 외환 거래가 감소했다며 지난 분기와 비교해 떨어진 것에는 계절적인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선글라스와 패션 안경을 유명 상표 제품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을 입건했습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유명 상표 위조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표경찰은 유명 상표 선글라스 위조 상품 등 517잔을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유통 규모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우체국 집배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수본은 최근 우체국 집배원을 비롯해 고객센터 상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휴대전화 추가 개통 요구 등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의 특징을 안내하면서 수사기관은 절대로 보안 유지 목적으로 원격 제어 앱 설치와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